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돈과 권력과 건강과 영향력, 세상의 재미들입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온갖 육신의 편안함과 재미를 누립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의 힘을 빌려서 돈과 권력과 건강과 만족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고등 종교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불행을 만든다면서 무가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종교는 세속보다 더 나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에 따른 세계관과 본질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을까요? 저는 불교 인구가 한 90% 정도 해당하는 나라들을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 유적의 규모도 우리나라와는 거의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죠.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덕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거린들에게 적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적지마다 어쩌면 그렇게 거린들이 많은지 귀에 들리는 소리는 거의 4박 5일 동안 계속해서 1달러 소리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다시 들릴 정도로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보니까 그 나라의 거지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당신들은 나에게 돈과 음식을 줌으로써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나에게 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수준 높은 것 같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린인 것이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괜찮은 존재가 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자기 거린인 거예요. 이런 논리가 통하는 사회더라고요. 적선이나 구제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음 생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거린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권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세와 환생이라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진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이지요. 그럼 그 종교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자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일은 누가 하죠? 그럼 그 사회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다가 가이드가 목사님! 이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의 승려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준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자비를 베풀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는, 복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면서요. 그럼 더 얻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면 더 내려놓는 게 복이에요? 도대체 앞뒤가 막 섞여요, 이제 들어갈수록. 어떤 종교의 내세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수많은 여인에게 둘러싸여서 성적 쾌락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 영원한 복이라고
하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교는 내세에서도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특정 종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범주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종교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여러분 내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세가 있다는 종교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세계는요. 그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고요. 그 세계관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종교의 내세가 그 내세 자체로의 세계관과 가치관, 독립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내세는요, 이 세상의 결과로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세라는 세계가 그 내세의 자기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 세계와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세는 이 세계가 없어지면 그 세계도 사실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세는 그 내세 자체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허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내세를 가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락이니 어떠니 막 엄청난 세계를 얘기해도 거기를 가고 싶어서 종교를 가지진 않아요. 부득이 죽는다면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소유한 사람으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내세에 존재하는 모든 신적 존재들의 관심이 이 세상이에요. 내세 자체를 위한 독자적인 가치체제가 없는 거예요. 즉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종교, 순전한 기독교만이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시요. 딱 한 종교, 순전한 기독교만이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을 목적지가 아니라 정류장이라고 말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만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상이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계는 이 세상의 부속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그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세상으로 옮겨간 사람은 이 세상과 모든 관계가 영원토록 끝납니다.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산 사람은 영원히 존재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존재 의미가 획득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본질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자존감을 느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따라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목적과 방법, 이것은 오직 순전한 기독교만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믿고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생을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창조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도 성령의 감동하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도 천국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이외의 천사와 사탄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마음에 고민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진지하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 존재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만 경험한 저에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습격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이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경험하게 되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같이 그 종교에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좀 출세해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형편없는, 죄송합니다,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을 했었던 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여러분 읽으셨죠?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적 모순이 없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의 것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많이 게으른 사람들, 혹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서 신에게 도와달라고 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부 열심히 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서울대 갑니다.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건 불교도 압니다. 그렇게 욕심을 품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그 욕심은 버리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도 알고 있는 그 모든 진리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인간의 목적은요,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16절에서는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에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장막 생활을 한 까닭은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과 권력이 성을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저기 떠도는 삶을 산 까닭이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성, 영원한 집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란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다음에 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품은 사람만 아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의 확신에 사로잡힌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절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결국 세상 모든 종교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을 더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반 종교의 목적인 돈과 권력과 건강과 육신의 만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일관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그런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나에게 실제로 인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영께서 내 안에 와 계셔야 보이는 세계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신 증거로서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놀라서 제자들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인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너희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제물의 죽음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모으셨을 때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셨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한 분이신 창조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라는 의식을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의식 속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감동하시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아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에 내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놀랍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갑자기 가지를 쫙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면서 미갈에 인상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랬단 말인가? 이 다음이 이래야 된단 말인가? 내 삶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는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슬프고 아픈데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께 붙잡혀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꼭 누군가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 이상하게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도 역시 나와 비슷한 영적 고뇌를 가지고 있고 삶의 고통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마치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나와 그 사람을 하나 되어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화 속에 이상하게 막 풀려가는 느낌이 있고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집에 가고 싶죠?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기적입니다. 집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진실하게. 길을 가다가 버스 속에서, 지하철 속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의 충만한 감동이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예배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날에 마음이 설렙니다. 함께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서로 만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마음이 기쁩니다. 함께 밥도 먹고 싶고 함께 기도도 하고 싶고 서로 일주일간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성령께서 내 삶에 임하신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분들이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싶어 합니까? 얼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얼른 이거 끝나고 예배 먼저 끝내고 수다를 떨고 싶은 것. 혹시 구역 예배라는 걸 드려보신 적이 있는 분이시라면 아실 것입니다. 얼른 예배 끝내고 간식을 먹어야 되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설교 말씀 다시 나누려고 하면은 유난을 떤다고 눈치를 줍니다. 신경질 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배 끝났다고. 분위기 혼자 깬다고. 기도는 저기 가서 혼자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표정이 바로 펴지면서 저기가 맛있다고, 어디가 재밌다고, 어떤 메이커가 보기가 좋다고. 성도들이 서로 깊이 하나 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텅 빈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 성령께서 예배 중에 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제가 끊을 수 없을 만큼 성령께서 기도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님의 임하심과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경험한 그 청년들은 그 예배가 끝나고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청년,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청년, 그 다음 순서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삶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오고 싶어 했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 주님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같은 교회 청년, 그 예배 중에 있었던 청년 둘이 서로 만났는데 멀리서 누구다?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둘이 서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달리기 시작하고 중간에 껴안고 막 울었대요. 제가 왜? 그랬더니 모른대요. 근데 그 리더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만나서 울면서 서로 붙잡고 안고 그 자리에서 기도. 어떤 지체는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며 길을 걷다가 눈이 감겨서 전봇대에 이마를 부딪혔다면서 저에게 이마에 난 이만큼 난 혹을 보여준 지체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는 새벽에 집에서 나가서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열댓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밥을 먹다가 또 이야기 나누는데 감자탕 국물을 먹다가 이야기 나누다가 우는 바람에 또 울고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또 감자탕 국물을 떠먹으면서 다시 교회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기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12시가 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야 했던 기억.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 그 교회를 제가 죽기 전에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의 기도 시간 2시간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입니다. 바로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은 그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데 정상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영을 깨어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을